우리 먼저는 예배자의 고백을 드립시다.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그렇게 또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게 되시는 그 삶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비로소 임재를 해버린 거죠. 그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부터가 본격적인 그리스도 교회 간의, 기독교 교회 간의 출발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그냥 듣고 흘려 넘어가는 말이지만 제가 얼마나 여러 번 썼다고 쳤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 기독교회의 출발입니다. 썼다가 막 용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러다가 나름대로 정립을 한 건 이겁니다. 본격적인 기독교 교회 관의 출발. 더 복잡해졌긴 한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은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곧 교회라는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일으켰죠. 그 관점이 일어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새로운 어떤 조직과 종교가 생긴 날이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 생긴 날이라는 얘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국한되어 있었던 교회관이 바뀝니다. 뭐 그게 확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성령이 없다면 어떨까요? 성령이 없다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도 믿음도 그리고 교회관도 가지기 어렵겠죠. 결국은 완성된 복음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 하셨다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 주변에 있어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일이 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성도들은 무엇보다 성령과 이제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관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신앙의 구조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때 되면 뭐 성령 받았다 이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언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 이거는 뭐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죠. 우리는 나름 기독교인들이니까 낙관하고 출발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굳이 유대교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예수가 등장했었는데 이제 그가 죽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 혼란이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그 추종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갑자기 걔네들이 막 그죠? 분위기가 막 업되더니 마치 예수처럼 활동을 막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볼 때에 굉장히 싫었죠. 뭐 그들이 예수나 그의 추종자들을 그렇게까지 싫어했던 이유는 뭐 공식적으로는 그 신성 모독적인 사상으로 유대교를 흔들어 놨다. 이게 공식적인 이유긴 한데 사실은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 종교를 빌미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특권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는 거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보면은 이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이러면서 이제 매도하기도 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기준과 해석으로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그것이 이제 점점 고착화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라는 예수가 이제 그러한 그들의 발상을 막 헤집고 다니니까 더 나아가 막 이제 군중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까지 그러고 다니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일이 정확히 살펴보자면 그들이 뭐 유대교를 훼손하려고 들었던 걸까?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를 훼손하려고 들었던 걸까? 혹은 새로운 종파를 만들려고 했던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나. 예수님은 뭐 그렇다 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른 채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마음이 자기들도 그리고 남들도 나도 잘 모르는데 자꾸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이러면서 소위 기독교 교회가 출발이 된 거죠. 어떤 그 무브먼트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고민하고 반응하면서 이제 산 거죠. 그리고 사실 그들이 했던 그 발상이라든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던 대안들은 전부 다 유대교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뭐 구제를 하자느니, 뭐 약자들을 돕자더니, 뭐 모이자, 뭐 기도하자, 심지어 금식하자, 말씀을 강론하자, 이거 다 유대교적인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이 모든 활동을 보는 어떤 유대인들은 되게 거슬려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기본적인 배경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를 고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인들이 유독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그마치 지금까지.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거슬려 했을까요? 예, 그 유대교의 이제 내부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떠난다거나 새로운 종파를 만들려고 했던 의도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모든 활동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독특한 발상들을 잘 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유대교의 진의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그걸 지켰잖아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지키고 있었던 게 이런 거야? 라는 것이 생기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유대교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사실 유대교의 진의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징후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그게 유대교잖아요. 그 신앙에 대해서 재조명이 일어나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재조명하는 능력. 그게 이제 성령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교가 뭔가? 저들 신앙의 핵심을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른 그 중동 땅의 많은 나라에서 우리는 구별됐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매번 이제 그 본질이 점검되면서 재조명되면서 뭐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휘청거리긴 했어도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소위 그 각자 도생 이제 선지자는 없고 또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그동안에 이제 선지자가 일관된 지도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각자의 신념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이제 분파까지 생겨나면서 유대교가 이제 고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때는 이미 그렇게 유대교가 정착이 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등장을 해서 유대교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가 사라졌을 때 유대교는 이제서 다시 분위기를 좀 정비해보자 이랬는데 뭐 최근까지 쭈뼛거리면서 숨어 다니던 이제 그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또 당혹스럽죠.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그게 이제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진 저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특징, 그게 뭘까? 그건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재조명, 유대교에 대한 재조명, 우리가 가진 율법에 대한 재조명,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삶에 대한 재조명, 고통에 대한 재조명, 기쁨에 대한 재조명, 행복에 대한 재조명, 축복에 대한 재조명. 이 재조명이 그러한 판단, 그것이 그 관점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된 거죠. 성령 사건 이후에 잘 보시면 베드로 역시도 이거 술 취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 임재 사건을 설명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저들이 모릅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예언이 누구에게 이어지더라? 예수에게 이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관점과 판단과 해석을 소개하죠. 그리고 이게 그 그리스도인들의 활력이 어떤 겁니다.
그렇게 당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몇몇 유대인의 전통은 거침없이 거스르는 본질을 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구제 사역을 위해 구별된 집사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였죠. 근데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또 역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거지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랑 얘기하면서 그 이사야의 글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를 가르쳤다고 해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이게 빌립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린 겁니다. 당시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도 그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한 해석과 관점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이후에 소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주제는 당연히 예수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가 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과제이자 자랑이었다라고 이제 그들은 말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예수 때문에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혼란, 그들의 당혹스러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몇 주 전에 드렸잖아요. 하지만 더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종류의 해소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말했던 건 뭐예요? 나의 자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최종적인 이미지죠. 이것은 제가 한 설명이 아니라 소위 기독교 교회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사도 바울의 그 견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로마서 12장은 로마서가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 테마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테마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믿는 것이 뭔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가,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고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믿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부분이 이 두 번째 테마의 첫 번째 소개한 내용이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했던 내용, 그게 뭘까?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이런 맥락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첫 번째 하는 권면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매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내면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해석해 주시는 성경이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권면인데, 본래 제물이라는 것은 제단 위에서 죽어야 제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새로운 관점으로 이 제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어떻게 말해요? 죽어서 되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제물이 되라는 거죠.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라. 이게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용이 그런 겁니다. 너희의 육신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말하던 예배에 대한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당시 유대교의 예배는 뭐예요? 어디에서 해야 되는 예배예요? 성전. 이게 그렇죠. 근데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제 진짜 예배는 그 성전과 상관이 없고,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부터는 뭐가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실제 삶, 행동, 그런 것이 거룩하게 되어서 살아내는 것. 이게 이렇게 이제 개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 한 사람의 그냥 신학적 견해라고 볼 문제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리고 성령의 견해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2절도 같은 맥락에서 소개됩니다. 들어만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변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냥 특정 종교를 선택해서 그 소속이 되고 일원이 됐다가 아니라 성령 받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자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능력은 분별인 거예요. 새로운 관점과 분별. 다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관점과 분별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가난해도 때로 아픔 중에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행동들이 거기서 발현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낙천적이고 사람 착해지고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는 이런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의 문제죠. 자, 이게 그저 또 그 사람들의 너 기독교인이니까 너 그렇게 해야 돼. 이게 과제만의 문제인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달라지죠. 여러분들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평소에는 그냥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사랑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 이렇게 아침이 상쾌할 수가 없어. 뭐 이러면서 뭔가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정말로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성령이 들어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소개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과제처럼 주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분별력, 그리고 이 새로운 관점,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자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게 그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봅시다. 유대교인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의 자랑이 뭐였다고요? 자기들이 고착화시킨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가 그냥 좋게 해석해서 은연중에 정치와 합쳐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삶의 보장을 얻고 속국으로 있지만 뭐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잖아요. 이게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화려한 의복과 또 그들이 가진 권세 이렇게 이게 그들의 자랑이었고 은밀하게 꾀하고 누렸던 그들의 기득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직도 유효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의미에 있어서나 실제 건물 모양새나 다 몽땅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성전이 자랑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예, 그래서 분명히 헤롯이 그 자기의 사리사욕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 재건을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둥, 뭐 회복이라는 둥, 뭐 우리의 소망이라는 둥 이러면서 좋아했잖아요. 그 희망과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나요? 이제 우리가 이런 조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예수님은 사실 그거 보면서 저거 이제 곧 무너진다 이렇게 예언까지 하셨거든요. 뭐 이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성령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또 어떤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자기들이 가진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죄하거나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은 통찰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안목들도 오히려 주께서 보게 하시죠. 이러한 관점이 결정적으로 일어난 인물, 그게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아시죠? 유대교 교리의 전문가이자 소위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에 급격한 변화가 오니 같은 유대 교인들은 또 얼마나 이 배신감에 뭐 그랬겠습니까? 예전에 저도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그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너무 오래돼서 혹시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원래는 소설로 쓰여졌다가 헐리우드에서 네 가지 버전의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그런 훌륭한 작품입니다. 1880년에 미국의 작가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쓴 역사 소설입니다. 모험 역사 소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주로 영화로 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소설을 쓴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작가이자 법률가였고요.
심지어는 장군, 군인이었습니다. 군인도 아주 높은 계급의 장군이었고 또 외교관이었었어요. 그렇게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 반기독교인이었었습니다. 아주 치를 떠는 거죠. 그런 그가 이제 남북정쟁 당시에 장군으로 있었는데 친구한테 이제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 기독교의 굴레로부터, 예수의 굴레로부터 벗겨주겠다. 이제 거의 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연구했어요.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막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집필을 시작을 했는데 1장, 책의 1장의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에 대한 얘기가 허위다라는 내용을 1장을 다 썼어요. 쓰고 이제 2장을 넘어가서 첫 페이지를 쓰는데 그의 심중에 도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마음에 이제 시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오히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죠. 예수를 부인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소위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쓰던 이 집필을 중단하고 새롭게 쓴 글, 그게 배너입니다. 예전엔 굉장히 고전이기도 하고 또 막 종교적 색깔이 많지는 않아서 심지어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때 되면 학교 반이 다 이렇게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있는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가서도 배너를 보고 했었어요. 그가 썼던 이 소설 배너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소설 속 이야기지만 배너의 관점이죠.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배너는 먼지와 피투성이가 된 예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예수는 눈을 뜨고 자신만이 볼 수 있는 하늘의 그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입술에서는 어떤 외침이 퍼져나왔다. 그것은 희열과 승리의 외침이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 연구하던 루이 윌리스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가 쓴 소설 속 인물인 배너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예수는 자신만이 볼 수 있는 하늘의 그 무엇을 바라보고 있구나.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근데 배너가 그렇게 봤대요. 자기가 보니까 이 예수는 자기만이 볼 수 있는 하늘의 어떤 무언가를 보고 있더래요. 그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외침이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희열과 승리의 외침이래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에게 그런 관점이 생긴 거예요. 배너라는 인물이, 물론 소설 속 인물이지만 루 윌리스의 생각이 반영이 된 거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도 이렇습니다. 3절 들어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자, 이제부터는 그 생각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생각의 질, 심지어 생각의 분량도 완전히 새롭게 가져야 됨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이 자랑이 되죠.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한 바도 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이 바울이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때로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2장인데 바로 그 앞에 주제를 끝내는 이야기겠죠. 그리스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설명. 이 설명을 끝내면서도 이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의 결국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11장의 끝이에요. 모든 영광의 근원이 그에게 있고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건 뭐다? 그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도 자랑이 아니고 내가 가진 돈도 자랑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 무엇도 자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나의 근거가 되는 그 신앙이, 그리고 예수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로 넘어간 거예요.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배워가면서, 그걸 알아가면서, 주어진 분량을 잘 파악해 가면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또 단순한 주제였던 것 같긴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뭘까?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이미 가진 것을 향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속해 있던 유대교에 대해서 비로소 바른 조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현실과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역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이건 단지 조금 독특한 사람들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러 조금 또 그런 식으로 독특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무조건 현실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성령으로 인해 비로소 가지게 되는 특징이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과제를 삼는다면 이런 거겠죠.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게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진 과제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다른 관점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는 분별력을 소개하는 것은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런 특징들이 과연 드러나는가라는 거죠. 지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의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맨날 똑같은 월요일일 것 같지만 이 월요일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가진 견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나에게는 약함의 문제, 나에게는 어려움의 문제, 나에게 닥치는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겠는가. 그 관점이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지도 못하고 다른 능력을 추구하면서 살죠. 심지어 그것을 달라고 하는 신앙을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판을 흔드셨는데, 이미 고착화되어진 그 판을 흔드셨는데, 우리가 억지로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누차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최근까지 지혜를 능력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뭐 주식도 뭐 언제 들어가고 빠져야 될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원칙을 보세요. 가장 처음 것을 순전하게 가지고 있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 적게 하신 분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능력인 거예요. 먼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능력인 거죠. 더 많이 하는 것, 더 오래 다닌 것 아니에요.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기는 이상한 싸움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명색의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어떤 기독교인을 꿈꾸나요? 혹은 어떤 기독교인이신가요? 이런 자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결국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사역을 해나가면서 오히려 나랑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욕먹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이 바울은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죠.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를 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무언가? 예수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예수가 자랑스러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게 또 성령 받은 자들의 특권이자 또 징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독교인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질 필요가 있겠죠.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혹은 과제 삼아서 혹은 증거 삼아서 한 주를 또 승리하시는,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